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에 갖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 21장, 22장 제사장의 준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이 이 장례에 참여하는 것에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제사장의 결혼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정결 규정이 요구되었는데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늘 곁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정결 규례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에게는 제사장과 같은 엄격한 정결 규례가 요구되지 않았고 또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같은 정결 규례를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성전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고 생활하고 일하죠. 그러나 제사장은 늘 성전에서 생활하고 살고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정결 규례와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정결 규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만약 백성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특별하게 구별되고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나실인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서약한 특정 기간 동안에는 마치 제사장과 같이 엄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처럼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정결 규례가 백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정결 규례를 요구해서는 안 되죠. 제사장의 그 기준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물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로서 어느까지 했냐면 제사장의 정결 규례를 일상생활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더하여서 장로들의 유전이라 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더 엄격한 그런 율법의 요구들을 백성들에게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자, 백성들과 이 제사장의 정결 규례는 구별되어야 한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목회자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목회자의 기준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이제 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신 분들이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은 성도이지만 성도님들은 일주일 내내 생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살을 접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자신의 기준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요. 둘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1장, 22장은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규례이지요. 자, 7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거룩하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창녀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13절 보시면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특별히 대제사장은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과부와도 결혼할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창녀라든가 이혼한 여인뿐만 아니라 과부와도 결혼할 수 없었고 오직 처녀하고만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어떤 구별됨과 그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우리 7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이 이제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왜 결혼해야 되느냐?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그러니까 이 성관계를 철저하게 결혼관계 안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관계 밖에서의 성은 이제 음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 성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뭐 동거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결혼하지 않아도 이 성 욕구를 해결할 수 있으니 이제 결혼이 차차 미뤄지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이혼을 반대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이렇게 완전히 다 닫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이혼하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혼을 완전히 차단한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가 19장 보시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19장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었고 그냥 여성은 남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결혼 생활 하다가도 그냥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림받고 결혼 생활을 갖고 있다가 다른 여자가 더 마음에 들면 그냥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연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라피들의 글을 보면 뭐 아내가 빵을 태워도 뭐 그것도 이혼 사유가 버림받을 사유가 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부어 있어도 그것도 이제 버림받을 이유. 그러니까 이 맘만 먹으면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6절에서 이제 이혼하는 것을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남자가 아내 버리는 것을 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혼을 이제 반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혼이란 여자를 버리는 거죠. 이 여성이 이제 버림받게 되면 여성은 이제 경제적인 당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버림받은 여인이 되어 버렸고 이러한 여인들이 유대 사회에 이제 많이 있었고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었고 이런 여인들을 예수께서
돌보시고 또 초대교회가 돌본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혼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적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기독교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혼을요,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곳이 있는데요. 로마의 바티칸과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이혼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한 정서가 짙은 국가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처럼 이혼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여성들의 인권의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버림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음행한 것 외에는 여자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는 과연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가? 자, 오늘날의 여성은 경제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또 이혼을 하면은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맨몸으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여성이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한 이러한 상황에서 자, 잘못된 결혼, 예를 들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다든지 외도를 한다든지 폭력을 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혼을 하지 않고 참고 사는 것이 과연 아내의 행복과 안녕에 도움이 더 되는 것인가?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서는 당연히 이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자가 이 아내와 남편이 그에게 더 행복과 안녕이 보장이 된다면, 특별한 경우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더 보장이 된다면, 또 특별한 경우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보장이 된다면,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성서는 충분히 이혼에 대해서 열려 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재혼도 이제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결론은요. 제사장은요, 이제 아무나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은요, 아무나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런 그 감정에 휩싸여서 함부로 아무나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너희가 너희의 거룩을 위해서 결혼해야 할 기준이 있는 것이 마찬가지죠. 성도 각자 상황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특별히 성도는 자신의 그 성도됨을 위해서 어떤 결혼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기준 없이 그냥 감정을 따라서 감정을 쫓아서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